지난주 살펴봤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족의 개념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다 우리는 가족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집에서 함께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가족이지만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모이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가족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족이라고 할 때 집에 있는 가족들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성도들을 다 포함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이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족은 모든 인간 사회에서 가장 근원이 되는 거잖아요. 무엇이든지 그 근간이 흔들리게 되면 위험해지게 됩니다. 집을 지을 때 집을 짓는 재료들이 값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최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면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다 쓸모없는 것들이 되어져 버리잖아요. 무너지면 다 쓸모없는 것들이 되어져 버립니다. 가족은 사회에서 아주 반석, 기초와 같은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가족 구성원들의 유대관계가 약해지게 된다면, 또 붕괴가 된다면 이 사회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이 있는 가족의 유대관계가 약해지고 이 교회 안에 모이는 성도들의 유대관계가 약해지고 붕괴가 되면,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그 어느 시대보다 이 가족의 유대관계가 약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별로 그렇게 관심을 잘 갖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성도는 또 다른 성도에게 관심을 별로 그렇게 기울이지를 않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성경과 다른 시대 정신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상은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당연시하면서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과 다른 그러한 시대 정신을 거슬러 역행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면 가족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강해지는 것, 가족들이 모이는 그 집단이 강해지는 것,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집에 있는 가족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집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 교회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는 함께 살았던 가족 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떨어져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다른 지역에 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해외에 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성도들도 일주일에 한두 번 보는 것이 전부가 되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살펴봤듯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함께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유대관계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무릎을 꿇고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어디에 있든지 몇 번을 만나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무릎을 꿇고 그들을 위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럼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확장된 가족을 위해서 두 번째로 이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 두 번째로 가족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우리가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 17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도록 기도하는 거죠. 에베소서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살펴봤는데요.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과 에베소서의 내용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은 성도들이 어린아이 신앙과 같았기 때문에 실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아주 깊이 있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이 성숙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이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교회 성도들보다 아주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바울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미 부르고 있었던 그런 성도들이었죠. 그럼에도 바울은 지금 성도들의 마음에 누가 계시도록요?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그 성도들의 마음에 매 순간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지금 기도한 것이죠. 사람들은 마음에 품고 있던 말을 하고 품고 있던 생각을 행동으로 표출하잖아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나의 말이 달라지고 나의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나의 전인격이 이 예배에 집중하게 되지만 마음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 우리의 몸만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일상을 살면서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이 마음에 가장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내가 가장 많이 집중하는 것, 그것이 내 마음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 마음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현재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물이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마음에 그리스도가 언제나 자리를 잡고 있지만 우리의 보물이 다른 것일 때에는 그리스도는 후순위로 밀려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성도에게는 그리스도가 1순위이지만 또 다른 성도에게는 그리스도가 2순위, 3순위, 10순위, 100순위도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가족과 같은 이 성도들의 마음에 그 그리스도가 항상 1순위로 있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보물로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원했습니다.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청소를 할 때, 아니면 식당 봉사를 할 때, 아니면 사역자로 설교를 할 때, 교사로서 가르치는 일을 할 때, 가정에서도 부모로 살아갈 때, 또 자녀로 살아갈 때, 사회에서도 학생으로 살아갈 때, 직장인으로 살아갈 때, 가족이 된 성도들의 마음에 누가 계시도록요?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신 상태에서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하기를 원했던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 그 모든 일들을 하기 때문에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먼저 모든 성도들을 다 가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거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가족들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된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가족들이 성공하고 승진하고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기를 기도하는 것도 좋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족이 세상에서 앞서간다면 기쁜 일 아니겠어요? 축하할 일 아니겠습니까? 저도 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는 일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계신 상태에서 하는 것. 우리 여기 계신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계신 상태에서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 방식으로 승승장구하기를 기도하는 거죠. 성공할 수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포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만든 거잖아요.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먼저 받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에 없는 것을 진심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에 없는 것을요. 마음에서부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진심으로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강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것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보물로 자리를 잡고 있을 때 그때만이 다른 가족의 마음에도 그리스도가 있기를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중요한 보물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했던 것이죠. 현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너무나 분주해서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보물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일들은 열심히 하지만 또 교회 일은 열심히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직장이나 학교와 관련된 일들은 밤을 새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교회와 관련된 일들은 그냥 이번 주에 못하면 다음 주에 하지 내가 안 하면 누군가는 하겠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일을 하면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세워가는구나 그런 생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주님의 제자된 사람으로 하지 못하고 그 불신자의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이 일을 할 때에도 그리스도의 제자된 마음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죠. 저 역시 다른 것에 마음이 뺏겨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제 마음은 지금 제가 다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현재 제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는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크기보다 더 작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뭐겠습니까?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은 뭐겠습니까? 바꿔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바꿔갈 수 있도록 소망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마음으로
저도 기도하고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도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가 더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을 수 있도록 소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보물이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은 생각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해서 즉시 그리스도를 가장 가치 있는 보물로 생각하기는 불가능해요.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근데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들음으로 소망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나갈 수는 있죠. 근데 실천해 나가는 것과는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내 마음이 지금 바울의 마음과 같아지기 위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 다른 성도들의 마음에도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것을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훈련되지 않고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 하면 경건의 훈련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경건의 훈련. 한국교회는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오래되었지만 이 경건의 훈련들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을 가족으로 보지 못하고 다른 성도들을 정말 위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그런 마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도 그리스도가 작게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경건의 훈련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부단한 경건의 훈련들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점점 더 커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라는 거잖아요. 경건은 하루아침에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날마다 훈련을 하듯이 이 경건도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우리 전 성도들에게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배달되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고 묵상하고 또 매주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좀 시간을 내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경건의 훈련들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런 시간은 늘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점점 더 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점점 더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보다 더 경건해지면 지금보다 더 많이 다른 성도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묵상들 열심히 하시잖아요. 또 말씀에 묵상한 것을 가지고 또 교제도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도님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말씀 묵상을 하기 전과 말씀 묵상을 한 다음에 내 신앙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 마음의 방향성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그 뒤를 돌아보면 이 말씀 묵상의 그런 힘과 능력을 거기서 알 수 있게 될 줄로 정말 믿습니다.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하는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지금보다 덜 환경에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환경이 변화무쌍하게 바뀐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가 크게 계시기 때문에 그 환경들을 압도해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핍박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음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그 환경을 압도해 나갔던 거죠.
흔들리지 않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가장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말해주고 싶었어요. 가족이 된 성도들을 위해서 그것을 기도해주고 싶었습니다. 현재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이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그것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집에 있는 가족이든 교회에 있는 가족이든지 유대관계가 약해지는 것은 불신이나 미움이나 일이나 여가나 쉼이나 공부나 가족보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 모든 것들이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크게 자리를 잡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압도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불신도 압도하고 미움도 압도하고 일도 압도하고 여가도 압도하고 변화무쌍한 환경도 압도하고 다 압도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이 되었던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내려놓는 그런 훈련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목숨을 가장 귀하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즐거움과 기쁨을 또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이 땅에서의 생명은 그런데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죽고요. 육신의 즐거움도 잠깐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육의 기쁨보다 더 큰 영의 기쁨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재림하신 후에는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라도 영원히 최고의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으시겠어요? 내 마음에 무엇을 담으시겠습니까? 유한하고 일시적인 것을 담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을 담으시겠습니까? 무한한 것을 위해서 유한한 것을 내려놓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 무한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경건의 훈련들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마음에 담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된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에도 그리스도께서 계시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는 없어지지는 않지만 우리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크기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침체에 있을 때, 시험에 들었을 때 아주 희미해지기도 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가 작아지는 것을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 마음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더욱더 커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가장 보물이 될 수 있도록,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이 될 수 있도록요.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도록 할 수 있는지 17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계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 믿음을 통해서. 지난주에 살펴봤죠?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강건해질 수 있다. 그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강력하게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길 수 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생기는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주 살펴봤지만 성령께서 무엇과 함께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 그럼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자,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미 다 경험했습니다. 믿음은 시들어버린 꽃과 같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역동적이게 만들죠. 하나님께로 역동적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삶의 변화를 그래서 동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기면 그 말씀이 그냥 시들어버리는 게 아니죠. 살아있습니다. 힘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이미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에베소 교인들 중 어떤 사람들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그런 주술 같은 거, 또 점치는 거,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마술사들과는 다르지만 성경에서는 이들을 마술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오기 전 에베소의 마술사들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마술을 해야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마술을 행하며 생계를 유지했던 그 사람들이 바울이 증거했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자 마술을 행하던 책들을 모두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결단들을 하게 되었던 거잖아요. 더 이상 마술을 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증거했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막 활력이 있어서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나아가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과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을 했던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했죠. 믿음으로 결단했던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에 이전보다 그리스도가 더욱더 크게 계시도록, 날마다 그리스도가 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기도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욱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족이 된 성도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고 크고 작은 믿음의 결단들을 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충분히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경건의 훈련들을 부단히 더 하면 할수록 더 진심으로 더 많이 그렇게 기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과거보다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의 마음에 더욱더 강력하게 계시기 때문에 더욱 큰 믿음의 결단들을 행해 나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방법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바울이 과거 말씀을 듣고 믿음의 결단한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기도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나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마음에 그리스도가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에서 그리스도가 희미해져 가고 있고 다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오늘날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합니다. 뭐 사회운동도 하고 복지사역을 하고 문화사역을 하고 뭐 많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먼저 되어져야 될 것들이 안 되면 서로가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도록 기도하고 이런 데는 관심을 갖지도 않으면서 이런 외형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면 교회는 영적인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성도들도 영적인 힘들을 잃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의 현 주소가 아니겠어요? 반대로 교회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지라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자리를 잡고 있고 다른 성도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기도한다면 영적인 힘들은 더해간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영적인 힘들이 나타나고 가정에서도 영적인 힘들이 나타나고 내가 있는 사회 현장에서도 나를 통하여서 영적인 힘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이 되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세상에 있는 가정과 어떠한 모임과 구별이 자연스럽게 되어져 갈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적으로 많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힘을 더해가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들이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자녀들 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이 가장 아플 때가 자녀들 간에 싸우는 거잖아요.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약해져서 붕괴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동일하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으로 다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족이 붕괴가 되어져 가고 유대관계가 붕괴가 되어져 가고 서로 미워하고 영적인 힘들이 이뤄져 가는데 교회 건물들이 무슨 소용이 있고 뭐 많은 프로그램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건 우리가 먼저 우애 있게 지내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영적인 그런 힘들이 표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원하시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 영적인 에너지들이 막 표출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하니까 막 믿음의 결단들을 그렇게 하고 표출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가장 가치 있는 보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실 때 하나님 안에서 가족으로 부름받은 다른 성도의 마음에도 그리스도가 계실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기도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기도를 꾸준히 하기 위해서 또 날마다 경건의 훈련들을 게을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놀라운 또 믿음의 결단들을 더 많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에 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환경들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